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통일교인 이세입니다. 예배는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통일교인이라고 말하기엔 성실하게 다니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저는 통일교회를 대표하진 않고요. 오늘 이 영상은 통일교 2세 개인으로서 40여 년 동안 보고 겪은 통일교의 실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대학원 심신치유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단월드 평화학과에서도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맞다, 틀리다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TV에서 가끔, 요즘 아주 자주죠. 극도로 안 좋게 소비되는 통일교 이미지보다 훨씬 생활에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 언론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를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실제로 살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통일교회는 망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이 상태라면 사실 통일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그리고 나라 자체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통일교는 태생부터 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혀온 종교입니다. 80년대생인 제가 어릴 때 들어왔던 이야기가 그냥 귀에 들리던 이야기가 반공이 아니라 승공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승공, 무슨 뜻일까요? 통일교는 1968년에 국제승공연합을 만듭니다. 승공이라는 말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 거야. 저도 반대로 생각도 했었어요. 오해하고. 공산주의를 단순히 미워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를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으로 넘어선다,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반공은 정치 슬로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경제나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인간을 물질로 보느냐, 인간을 신의 자녀로 보느냐, 인간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백과사전과 학술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소의 악마의 철학이요,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령의 벼슬을 칩시다.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사도에 총진군합시다. 국가에 뭉쳐 총벌기 합시다. 자료 출처들은 영상 설명에 넣어 둘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산주의의 현실을 요즘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는 신도 없고 인간의 존엄도 없습니다. 인간을 하향 평준화해서 지배자는 호의호식하고 지배당하는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장기 적출 문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수년간 공식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위구르족, 종교인,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 NGO와 UN 보고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현실은 호러 영화보다 더 끔찍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취재한 거랑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one hand, there was Annie, which was this whistleblower whose husband had basically taken 2,000 corneas. This is what he confessed to her out of living people, and was having nightmares, and he finally confessed to her that this was real. Concurrently, right around the same time in Israel, Yaakov Levi, who was the former head of the Israeli Transplant Association, his patient had gone to China to get an organ transplant. He had been promised that he would get it in 2 weeks, a heart transplant. Okay, and so Jakob knew this was something grossly unethical had happened when this guy came back with a heart actually in him with a 2-week scheduled wait time.
怎么去了？喂，你好，你是中山医院对，是对哈，家长日志中心吗？对，是的。我是要咨询一下。等一会儿啊，我再一下了，好吧？好。喂，喂，你好喂，你好，你是医生吗？这个移植手术啊，那可以做的。那要等多久啊？以后1个礼拜左右就可以做了。他有没有这种列这个法轮功的这种提供的就说是很好，这种就是我们都是这种。啊，就是身体好，都是列这个法轮功的啊，就是心血吧。几个小时？按理论上是上说24小时之内都是可以的，知道吗？但是我们一般控制在10个小时之内。That was, I mean, I remember when that came out, I was horrified. It's something, like you mentioned, it's something that shocks the conscience so much that you kind of don't want it to be true. 아,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일주일 만에, 그것도 건강한 사람의, 젊은 사람의 장기를 일주일 만에 이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그래서 공산주의의 숙적은 항상 종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최소한 제가 아는 종교는 그래요. 통일교에서 들어왔던 종교는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성과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부모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누군가의 지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이기는 하나님주의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신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정말 본질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 하나님이야,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음까지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마저도 초월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진짜 이 말이 그냥 너무 사실이에요. 아이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인간에게 정말 가장 원초적인 생존, 생명을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신은 그 신과 같은 사랑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건 굉장히 왜곡된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만큼 아름다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을 낮춘다면 하나님주의는 인간을 그 사랑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세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주의를 갖는다면 그게 승공의 가장 근본 사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 너무 오래된 싸움인데 우리는 잊고 살았었죠. 중국의 공산주의를 보면 북한은 모든 게 차단돼 있지만 중국은 어때요? 자유시장 경제를 모방하면서 너무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안전이라는 책도 아니면 영상을 찾아서 꼭 한번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래된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던 기본 가치관을 두고 봤을 때 이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답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 격렬한 싸움이 수십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승공 집회로 굉장히 커다란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했고요. 공산주의와 하나님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현재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라진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중국 주도의 여론 조작이나 부정선거, 언론 통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전하지 않아요. 저도 평생 자라오면서 그냥 방송, TV에 나오는 주요 방송,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들, 신문, 인터넷 기사들,
그냥 대문짝만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만이 진짜 정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미디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었는지 정말 너무 분노할 만큼, 분노가 치밀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쿠팡을 탈퇴했다라고 한 친구가 얘기했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카카오가 사실 쿠팡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4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넘겼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충격적인 건 제 친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진짜야? 너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요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레거시 미디어, 주요 언론사나 주요 기사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너무 큰 벽이 있어요. 저도 원래 그걸 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벽을 깨기까지 얼마나 깊게 많은 정보들을 받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벽을 깨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디서 지어온 것도 아니고 기사 있으니까 그냥 찾아서 봐봐 하고 이제 나중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탈톡을 저는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도 그럼 단톡방이나 이런 걸 다른 데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도적인지 더 커다란 범죄는 숨기고 그와 반대로 다른 어떤 것들은 너무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를 얼마나 큰 위기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얼마나 선택적 분노를 키워서 제 친구도 쿠팡 대표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쿠팡 대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국회 영상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인 쿠팡 대표를 두고 한국말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계속 윽박 지르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내보낸 건 그 대표가 화가 나서 한 말에 대해서 태도를 조롱하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지 이제 보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카카오 4천만 개인정보 유출. 이건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쿠팡은 어떻게 됐나요? 쿠팡은 어때요?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어떤 도둑이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맘먹고 가져갔는데 그게 그 회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카카오는 어때요? 기업이 그 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넘겼다고요. 우리의 개인 정보를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데 큰일이었다면 더 크게 말했겠지라고 말할 때, 아,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정말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세뇌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당하고 있었구나. 사실이에요. 자,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도둑 맞은 사람인 기업을 잡아서 망하게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언론은 그들의 의도대로, 자본의 흐름대로, 자본을 지원받는 그쪽의 의도대로 작은 것은 크게 확대하고 덮어야 유리한 것들은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언론은 그냥 선동의 도구가 됐어요. 기자분들,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양심적인 분들은 신물이 나서 다 나가버리고 도둑놈들만 결국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악마의 편집이 뭔지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탄사만 나오고요.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해야 할 쪽은 카카오지 쿠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통일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너무 무섭죠? 그 공산주의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주의로 이겨내자는 게 통일교의 승공 사상이고요. 통일교의 가장 큰 모토, 제가 또 듣고 자랐던 하나는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이라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우리 모두 가족이다. 그래서 항상 나의 부모를 사랑하듯 내 부모의 연령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부모처럼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듯 내 조부모 연령대의 세상 사람들을 모두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듯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지 않아요? 조직은 썩을 수 있어요. 썩은 부분은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만 확대해서 악마화시키는 거, 진짜 이제 너무
신물이 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하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주의, 가족 중심주의, 보수주의의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연령이 이제 80대가 더 되셨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저거 다 공산주의 정책이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뭐 아버지랑 얘기하는 건 좋아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계몽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게 됐고요. 윤어게인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신 일인 걸 알아요. 계엄령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의 공포,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생각들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금방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굳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계엄령이라는 그 계엄령을 했다고? 너무 의아했어요. 게다가 어때요? 뉴스 기사 언론에서는 술 취해서 계엄령을 했다? 상식적으로 그분이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인데 술 마시고 이미 대통령인 사람이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고 계엄령을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초반에 정말 하루 이틀 빼고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정말 와, 정말 와, 이게 이렇다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자료들을 접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 부끄럽다.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걸 이렇게 몰랐고 그냥 보여지는 거, 들리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진짜 스스로 참 자책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깨어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방법뿐이 없었던 걸 알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썼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레거시 미디어를 믿고 있잖아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상한 또라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무시무시한 계엄령을 이 시대에 선포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충격적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통일교를 둘러싼 양쪽 비난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데 제가 통일교인이고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좌에서는 우에 뇌물을 줬다. 우에서는 좌에 뇌물을 줬다. 다 받았을 거예요. 다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는 이 조직의 정체는 뭘까? 정치는 늘 이용을 합니다. 종교든 기업이든. 그래서 더더욱 본질을 봐야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좌우를 형제로 비유해요. 그런 좌우가 아닌 부모님이신 하나님 중심, 두익사상이라고도 해요. 저는 잘 공부는 안 해서 얕게 알고 있지만 두익사상,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우가 하나 돼야 된다는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부모의 사랑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하나 되듯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좌우 양쪽을 다 아우르려고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 정책이라는 게 우리 삶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사실 우리 너무 모르는 거죠. 그 정치 정책으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진짜 너무 심한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정치 얘기에 완전한 벽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처럼 서로를 먼 끝에서 끝으로 생각하고 쳐다보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분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넘어서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 중심에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주의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영상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예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공산주의가 한참일 때 북한에 가셔서 실제로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북한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막 목소리 크게 소리쳤던 이야기.
같이 갔던 뭐 보좌하시던 분들은 아,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봐도 와, 우와, 북한에 가서 하나님주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게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부정합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문청대라는 사람의 사색을 받고 아담하는 정익사상 하나님 중에 맞습니다. 전도를 통하든가 전도를 통하든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라.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실상이 현실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야, 그 이야기 하나님주의 얘기했다는 걸 김일성에게 전해서 아, 이 배포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김일성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제 뭐 친북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자, 항상 평화통일, 하나님 중심의 평화통일을 이야기했고요. 통일을 당장의 과제로 삼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기 위해서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건 통일의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들었고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정부에서는 공산주의 정부에서는 당연히 통일교회를 비판해야 되니까 친북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가 없어져요. 적군은 그걸 양쪽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의도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거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돕는 것 자체를 우리가 차단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평화통일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게 결국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더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와 종교,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 종교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를 아주 굉장히 악마시하죠. 그것 또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돼요. 종교와 정치가 정말 분리돼야 합니까? 그것도 공산주의 정책 아닙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신성을 존중하는 그 근본 가치 위에 정치가 선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최상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정치를 통해 교육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어떤가요? 종교는 취미로 다녀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종교를 아주 뭐 구식으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교육은 어때요? 의무사항이에요. 어떤 영향력이 클까요? 교육에 공산주의 사상이나
인간을 어떤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는 그런 교육관을 가진다면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편 가르는 그런 식의 영향을 주는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종교를 악마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과 종교는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하지만 아실 거예요. 과학자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요즘은 탐구되고 있으니까요. 자, 나라를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모든 걸 나눕니다. 그래야 힘이 없어지니까요. 뿔뿔이 흩어져야 힘이 없어지니까 모든 주제를 들고 나와서 서로를 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이에요. 우리가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결국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오래도록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모든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정치, 문화, 경제 당연하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주의를 실현시키려면 해야 하니까요.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가스라이팅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부부끼리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큰 벽을 갖고 있어요, 상대가. 그럼 이야기하기 힘들어지죠. 이미 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이 주제 얘기하지 말도록 하자. 더 이상의 소통이 없어져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어른으로서 진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건 다를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 믿는 것 완전히 180도 바뀐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좋아 보이는 것 속에도 나쁜 게 섞여 있고 나빠 보이는 것 속에도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쏙쏙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나라를 찾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마저 당연히 사랑해야죠. 지금은 공산주의와의 체제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 처음 찍어요. 저는 저희 교회 뭐 없어요. 불만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있고 속아도 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와, 어릴 땐 우와 이런 걸 어떻게 하나. 그저 특히 남녀 간에 한 사람과 약속하고 순결을 지키고 혼전혼후의 순결을 지키고 영원히 그 가정을 지키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말은 이상적인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쉽냐고요. 그리고 봤을 때 뭐 저기 남녀 관계라는 게 얼마나 좀 썩었어요. 그런 걸 지킨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나라고 뭐 지킬 자신이 있나?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하래. 얼마나 괴로워요. 나도 안 하려면 안 하고 싶지. 너무 힘들 테니까. 근데 세상을 보고 살아보니까 근본적인 가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목숨을 기꺼이 걸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게 와, 와,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뭘까? 일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 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글쎄요. 이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미도 없고 다 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진짜 그래요. 80% 90%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의 80% 90%인 것 같아요.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남녀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서로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남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 남편 힘들어요. 힘든데 나에게 없는 부분, 또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걸 극복했을 때 내가 얻는 내가 내면이 성숙해진다는 그런 것들, 내가 성장하는 것들, 삶을 저는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장에 있어서 부부관계, 부모가 된다는 것, 그걸 뺀다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선 없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모가 돼서 성장하는 거, 그거 빼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저는 피해자라는 그 관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래 모두 피해를 받고 있구나. 이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이 피해자 마인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쓸데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왜 피해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닥쳐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성장으로 봐야죠. 왜 피해자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포기하나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켰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흡수해 주시고 아닌 건 버려 주시고 저한테 좋은 데 해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언론사를 통해서 보는 통일교 뭐 인터뷰에서 보니까 저랑 같은 2세들이 막 이제 피해받은 이야기들 많아요. 막 부모님들 막 싸우고 막 그 헌금 갖다 바쳐서 집은 너무 힘들고 뭐 저기 폭력 부모님 때문에 맞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경험이라서 아마 극소수의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그거를 또 취재를 했겠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건. 조직이 커지면 썩은 부분이 있고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선한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와 같은 그런 2세들, 상처받은 2세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부모님에게서 저는 뭐 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항상 뭐 좋은 말씀만 들었고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통일교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행복하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통일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왜냐면 아닌 가정도 많으니까요. 저도 그 증인이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폭력성이 있는 그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셨어도 그런 상황이 됐을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책임감을 갖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내가 겪은 경험 전혀 아니니까요. 제가 40년을 저희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며 어린 시절 교회에서 늘 자랐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고 좋은 인성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통일교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진짜 너무 오해했던 것이 죄송하고 너무 억울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는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교는 어린 저에게 평화, 세계 평화.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세계 평화 들어보셨어요? 그냥 늘 들어요. 늘 토요일, 일요일과 세계 평화. 우리의 목표는 세계 평화입니다. 참 사랑을 통해서, 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준 진짜 고마운 곳이에요. 종교가 없다면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나요? 사랑을 배울 수 있나요? 신을 배울 수 있나요? 영성을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결혼 몇 년 차인가, 십수년이 되었는데 너무 어려운 위기도 있었어요.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성숙한 어른이 된 두 사람이 만나면 훨씬 쉽게 그 고비를 넘기겠지만 제가 봐도 지금 진짜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상대방도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가정인데 그 상황을 사랑의 본질을 내가 배웠으니까 지켜보고 싶다. 그래, 내가 이겨내보고 싶다. 이 고비를 넘어가고 싶다라고 제 마음을 다잡아 준 게 바로 통일교에서 알려준 그 참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모국 모교라고 하죠. 뭐 학교도 있지만 저는 종교도 모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그런 가치관을 생성하는데 너무 큰 영향을 줬으니까요. 저의 뿌리죠, 이 나라. 그리고 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저처럼 어린 시절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아이들 다 좋은 것만 배우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또 기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을 뭐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그걸 바꿔가야죠. 자, 뭐 헬조선 탈출하고 싶다. 이래서 뭐 우리나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전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나가시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분만 남아서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모국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의 나라. 부모가 변변치 못하다고 부모를 버리나요? 현실에서는 뭐 폭력적이고 차라리 없어도 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의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보통의 부모로 사랑하고 부모를 보통의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어떤 조건이 바뀐다고 버리나요?
우리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시던 독립투사분들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겁나게 멋지고 막 발전돼 있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을까요? 이 정도 나라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래서 내놓으셨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본질은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내 뿌리, 이걸 내가 더 나아지도록 바꾸겠어. 끝까지 사랑하겠어. 그 조건 없는 신의 사랑을 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종교에는 있고 공산주의에는 없어요. 신의 사랑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거부감을 갖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제가 얘기할게요. 자, 메시아 통일교회는 문선명 씨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메시아라고 한다. 사입이다. 그러니까 사입이다. 제가 좀 고정관념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쉽게 뭐든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인간이 메시아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메시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종족적 메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아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메시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성을 가졌다. 우리가 신 그 자체다. 그 신성을 가진 나라는 걸 자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종교분들, 본인이 신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건 어디에다 나와 있잖아요. 종교에서. 이 지나간 어떤 사람, 구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실제 그 삶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인간으로 왔지만, 그죠? 저기 날아다니고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때 막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어요. 그죠? 인간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됩니까? 뭐가 문제죠?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방송을 찾아봤더니 통일교에서는 뱀이랑 뭐 성관계를 맺는 거를 인류의 죄라고 했다. 이렇게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아니고요. 모르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요? 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저는 뭐 가볍게 얘기해도 그래도 40년을 그 안에 살면서 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겪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서 한다면 공부는 좀 깊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월시 읽은 지 좀 돼가지고 미국 분이고요.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돼서 너무 내 인생을 아깝다.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의 때가 됐다면 그 책이 정말 확 다가올 겁니다. 그 책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다면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신성을 가진 신 그 자체라는 것,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둬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꼭 보세요.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책입니다. 문제입니다. 종교는 땡땡을 배우는 학교다. 뭘까요? 댓글 오늘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신 분들에게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많이 달아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는 제가 영상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다 안 보고 꼭 욕 쓰는 분들이 있어요. 다 봤는데도 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근거를 대시고 잘 쓰시면 되는데 앞뒤 없이 그냥 뭐 조금 보고 막 이제 내용을 짐작해서 욕을 먼저 박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욕을 하시고 싶으면 타인의 생각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좀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종교는 땡땡을 배우는 학교다. 땡땡땡도 됩니다. 자, 답 써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메시아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성을 갖고 있고 그 신 자체예요. 신의 자녀, 신의 한 부분, 신 그 자체이기도 한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정말 영성의 시대가 됐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가 그 신성을 자각할 때 지금 이 새 시대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통일교가 말한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네, 우리가 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된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간첩법이나 국가안보법을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 공산주의 정권에서 하나님주의를 말하는 통일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발견했듯이 많은 것들 재발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역사 채널들도 보면서 와, 우리가 역사를 진짜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요. 세상에 정말 배움이랑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부모님 통일교에서 뭐 50년, 60년 이렇게 보낸 분들입니다. 뭐 너무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너무 선하게 사신 분들이고 뭐 남에게 피해라는 거는 1도 끼치지 않고 항상 베푸는 삶을 사셨고요. 그게 증거고요. 제가 제 부모님들의 삶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억울한 수십 년. 이제는 좀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들 깊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특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해했듯이 깊이 알아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영상들 있어요. 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 말고도 찾아보시면은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헉 하실 겁니다. 자, 저희 교회 극보수인 저희 통일교 안에도 네, 이재명 일 잘한다. 너무 좋아하는 4050 통일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종교인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나라는 말이 정말 확 다가오는데 신이 없다는 공산주의의 뿌리에서부터 온 이 정치 정책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파 전사 여러분, 우리도 다 깨어있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좌파를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그들도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깨지지 않는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고요. 가족 안에도 좌우가 없으면은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뭐 상종 못하겠다 이럴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족 안에도 좌우가 있어요. 저는 저희 배우자분께서 살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이 배우자구나. 어떻게 배우자라는 말을 만들었지? 참 우리나라 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극좌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은 완벽한 중도라고 자처하면서 제가 안보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다 이유가 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런 관점 이해는 하지만 기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이나 간첩법에 문제점이 있겠죠. 그걸 보완을 해야지 얘네를 없애버린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적인 생각 같아요. 그렇죠? 수학여행에서 사고 나면 수학여행 없애고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없애버린다. 체육 시간에 사고 나면 없애버리고 어떤 곳에 문제가 생기면 없애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걸 우리가 지키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치유하고 예방하고 보완하고 이것들을 해나가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되어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뭐 제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아빠를.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모라면 얘기해야 되는 것 같다. 싫어도 좀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이걸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어른이고 엄마 아빠니까. 라고 이제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공산주의의 끝은 인간의 말살입니다. 승공은 공산주의를 넘어 하나님주의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좌우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고 만든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 이겨내는 것.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긴 세월의 오해가 끝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종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전 좋았던 것만 기억하나 봐요. 문선명 선생님께서 결국은 뭐 통일교도 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나?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셨나?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도 이제 가졌었잖아요. 그게 훨씬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통일교라는 게 너무 각인돼 있어서 오히려 그걸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도 말이 많은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이라는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아, 이것도 아름답지 않나요?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분들, 종교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벽이 되시는 분들, 그냥 종교를 좀 버리고 지세요. 종교 때문에 삶이 무겁다. 그냥 잠시 내려두세요. 종교 뭐 나를 힘들게 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해야 종교지. 종교 때문에 고통스럽다? 두세요. 내려두세요. 그냥 종교 없이도 하나님, 인간의 신성, 사랑 그런 걸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통일교의 가르침, 제 어릴 때 가르침 너무 좋았고요. 불교 갔다 그랬잖아요. 심신치유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불교의 가르침도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좋아서 실질적인 방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들, 결국은 현재뿐이 없으니까 삶으로. 그런 명상의 방법을 이제 또 배웠고요. 불교에서. 그리고 법륜스님도 너무 좋습니다. 법륜스님 너무 재밌고 좋으세요. 그리고 단월드에 가서도 뭐 평화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 쪽에 소질이 없어서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가서 만난 분들이 너무 좋아요. 종교 안에 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도 뭐 부패해서 지도자분들은 뭐 썩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종교 안에 좋은 사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해자가 나의 선택에 의해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는 신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 다르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조직엔 썩은 부분이 있고 그건 고쳐야죠.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뭐든 물어봐 주시고요. 종교는 땡땡을 가르치는 학교다 해서 땡땡이 뭔지 답을 쓰신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겨내기를. 제가 요즘 수노로 노래를 만드는데 이런 제 감정을 이제 가사로 챗GPT랑 쓰고 수노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요즘 맨날 듣고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저희 집 아이들도 같이 부르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특히 음악 같은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그럼 하나 된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긴 밤의 끝자락에서 다시 노래를 부른다. 하나 되어 일어서는 대한민국 서로의 빛이 되어 신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